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을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민수기의 영어 제목은요 넘버스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숫자를 헤아리는 이야기가 민수기의 내용인데 민수기를 보면 두 번의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하고 1년이 되었을 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20세 이상의 남자들, 다시 말하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숫자를 헤아리는 거예요, 지파별로. 그리고 이제 40년의 광야정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다시 한번 동일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똑같은 인구조사지만 거기에 헤아리는 숫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첫 번째 인구조사 때에는 출애굽했던 그 1세대가 주를 이루게 되고 40년 후에 하는 인구조사는 출애굽 1세대는 2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죽는 거예요. 두 사람만 남게 되죠.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게 되고 이제 그 이전에 20세 미만이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의 숫자를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그 숫자가 차이가 나지 않고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인구조사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장정들의 숫자를 헤아리는데 여러분 1년 전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얻었어요.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숫자가 어떻게 광야를 지나가느냐?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전쟁을 해야 되고 차지해야 되고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목적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화하는 거고 그리고 조직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니까 지파별로 조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레위 지파는 따로 구별을 해서 성막을 관리하고 이동하는 책임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면 12지파 가운데 11지파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요셉 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로 해서 지파가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반지파 해가지고 레위 지파가 빠졌지만 이스라엘의 이 지파들은 12지파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수를 해보니까 총 60만 3,550명이 계수가 되는 거예요. 이 계수에는 누가 빠진 겁니까? 20세 미만의 남자들이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자들도 빠진 거예요. 그럼 전체 숫자의 규모가 한 200만에 육박할 거라고 이렇게 얼추 계산이 나오는 거고 또 누가 빠졌습니까? 20세 넘는 장정 가운데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이 빠져 있는 상태죠. 왜 레위 지파가 인구조사에 빠졌느냐 하면 인구조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군대로 조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를 헤아리는 건데 레위 지파가 그 숫자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레위 지파에게는 어떤 면책 특권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전쟁이 나도 싸우러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걸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니 우리 아들은 전쟁에 나가는데 저 집 아들은 무슨 지파라 그래서 전쟁에 나가지 않는다? 불만이 생길 것 같고 특권이라고 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를 제외하라는 것은 이거는 그런 전쟁에만 나가지 말라.
그런 특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50절에서 51절 말씀을 보면 레위지파가 이 전쟁에 나가는 인구조사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그러니까 레인은 군대를 면제받았지만 전쟁에 나간 걸 면제받았지만 그들이 24시간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특별한 임무를 주신 거예요. 그건 뭡니까? 성막에 관한 모든 것들을 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 26장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려고 명령을 하시잖아요. 근데 성막은 그냥 임시 교회 같은 건데 천막 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제단을 비롯해서 들어가는 건데 그 모든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전체 교인이 이제 광야를 걸어간다 그러면 뭘 뜯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교회를 다 뜯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천막도 가져가야 되지만 이 강단도 가져가야 되고 피아노도 가져가야 되고 오르간도 다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방용품까지도 다 가져가야 되는 것,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 이동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평상시에 관리도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30년 광야 여정이라고 하는 게 스케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부터 해서 며칠까지는 여기에 머물고 그리고 3일 후에는 아침 몇 시에 출발하고 그런 게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출발하시면 가라 하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짐 싸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가다가 여기서 멈추고 여기서 진을 치라 그러면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며칠을 있게 될지 언제 떠나가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레위지파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시는지 멈추라 하시는지 거기에 늘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세요. 일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도 짐이 적지 않은데 그 40년 광야 여정을 갈 때 개인 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레위지파라고 없겠습니까? 근데 레위지파에는 또 어떤 짐이 있는 거예요? 성막을 이루는 그 모든 것들 중에 각자가 들고 가야 되는 그런 짐들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짐들은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 직접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거룩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짐도 있고 그런 성막에 관련된 것도 있으니까 그들의 짐이 결코 가버렸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 역시도 거룩합니다. 그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 관리하기 위해서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고 이스라엘에 특별하게 레위지파를 구별하여서 맡기게 된 거죠. 그렇다면 성막의 관리와 이동을 책임지는 레위지파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다른 지파와 달리 일상의 삶이 더 성결하고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정한 일을 행하고 잘못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레위지파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누구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상징되는 성막과 거기에 있는 모든 기구들과 물품들을 대할 때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룩하고 정성스럽게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 레위지파의 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저들은 광야를 지나갈 때 성막을 이동했던 짐꾼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성막과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온전히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는데 눈이 많이 내렸잖아요. 이런 눈이 내리면은 일반 교인들은 그냥 눈이 내렸나 보다 오늘 나 어떻게 출근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레인이라고 한다면 아니 오늘날로 말하면 교역자라고 한다면 오늘 새벽 기도하는데 이 눈은 어떻게 하나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 것 챙기기 바쁘지만 레위지파는 뭐 챙겨야 되는 거예요? 성막에 손상이 없는지 어디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비는 새지 않는지, 많은 눈이 내려서 이게 무너지려고 하는 건 아닌지 거기에 관심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의 지도를 받으면서 성막을 봉사하는데 그 진을 치고 있을 때도 어디 딴 데 자기들 편한 데 진을 치는 게 아니라 가운데 성막이 있으면 거기에 동쪽에는 제사장이 위치하고 있고 서쪽과 남쪽의 북쪽에는 이 레위 지파의 각 집안별로 거기에 자기의 천막을 치고 뭘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막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5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막 가까이에 진을 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외에도 특별한 임무가 있어요. 성막을 세울 때, 성막을 거둘 때, 그리고 성막을 이렇게 지키고 있을 때 외인이 가까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못 오게 막으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백성들에게 진노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지는 않지만 마치 군인처럼 성막을 지키는데 뭘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하나의 성막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은 우리 모두가 다 레위 지파나 마찬가지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또 이 교회가 저절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어떤 역할과 사명들과 직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그 일을 하게 될 때 세상 일 하듯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거룩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했다 안 했다 이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가짐으로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 성찬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냥 얘기하면 성찬 준비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저 식당에서 점심 식사 준비하는 게 훨씬 어렵죠. 그냥 포도주만 따르면 되고 여러분이 먹는 전병만 그냥 제품 사온 거 그냥 담아만 놓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주님의 흘리신 피라고 얘기하니까 벌써 그 일을 하기 전에 뭐예요? 기도로 마음가짐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따르는 게 어렵지 않지만 주님의 몸을 대하는 것처럼 주님의 피를 대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대하게 되는 거죠.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어려운 게 아닌데 그 마음을 갖고 그거를 준비한다 그러면 조심스러워지는 거고 어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하는데 결과가 좋았다? 사람들이 잘했다 그랬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최종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잘했다 하면 잘한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아닌 것 같고 내 마음에도 좀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잘했다 하면 잘한 거죠.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성막에 관한 모든 것들을 레위 지파에게 맡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머지 모든 지파에 대한 배려라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집중적으로 맡긴 것은 이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숙달이 되어서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다른 지파에게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있을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아무 봉사도 안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자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사명을 나 개인적인 유익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므로 오늘 이 새벽에 눈이 내리지만 그래도 내 한 번 나가서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 개인에게도 유익이지만 이 화도교회라는 공동체에 여러분이 공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공헌하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주애를 감당할 때에 내 기분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진실되게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숫자를 헤아려 보니 과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를 구별하여 성막에서 봉사하고 이동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누구는 레위지파가 맡은 일을 좋다고 여겼을 수도 있지만 레위지파 가운데는 자신의 임무가 너무 무겁다고 여기고 다른 지파를 부러워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누군가와 비교하지 말고 기쁨으로 충성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반듯한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많은 눈이 내렸고 또 내리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택시를 운전하고 버스와 또 용달을 운전하는 또 여러 시간 운전하는 우리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안전하게 다니게 하여 주시고 또 미끄러울 텐데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도 붙들어 주셔서 안전하게 다니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내리는 가운데 주의 자에 나와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 육신이 연약한 환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이 있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